거두소서. 주 뜻대로 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즉 살아가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해야 한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시온성 또는 다윗성에 안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처음으로 시온성 다윗성에 안치한 후에 그가 무엇을 처음으로 합니까? 먼저 가장 처음이란 뜻입니다. 가장 처음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행한 이 처음 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역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먼저 할 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을 올바르게 하여서 그 일을 제대로 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했고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나라고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살게 하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할 일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감사입니까?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8절 말씀 중간에 기록했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쌓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8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들에게 알리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이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감사하는 이유도 없고 감사할 것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감사한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사한 조건도 없이 감사할 이유도 없이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헛된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리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사실들을 친속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자유를 얻게 된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신속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주위에 있는 모든 열 군데 고래마다 다니면서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의 한 여인은 불쌍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향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그는 물동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외치고 또 외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11 사도는 소리 높여 서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와 11 사도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왜 감사한지 감사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런 감사 이유도 없이 감사하면 그게 올바른 감사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축가를 부르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축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러한 은혜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건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큰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행하여 주신 기적적인 역사, 이 역사를 큰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또 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좀 좋은 일 있으면 이 좋은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싫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기적의 역사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이름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입으로 아무리 감사하다 말한들 그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감사, 가장 먼저 올바른 감사를 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온전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울지로다 하는 말은 유쾌하다, 또 상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끊임없이 전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고 나의 삶이 상쾌하다고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자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면은, 감사하면서 그 행위가 옳게 이어져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빌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여호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감사가 자꾸만 없어집니다. 은혜를 자꾸만 헛되이 받으며 그 은혜에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고 회방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자꾸만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세상 모든 악한 일에, 더러운 일에, 잘못된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은 생각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자긍하며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교만하며 내가 죄인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며 죄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모든 일이 유쾌한, 모든 삶이 행복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에 통해서 내가 조롱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억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으시니 내가 감사할 것이죠. 이 감사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가며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화가 폭발해 나갈 때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또 억압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내가 기억해야 될 이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내게 이루어주신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내게 이러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법도가 온 땅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법도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 내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까? 16절 말씀 있는 대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언약은 천대에 명령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과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그러한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지켜주시는 땅, 돌봐주시는 땅,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땅, 바로 그 축복의 땅을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며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처음 세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웠던 날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웠을 때, 처음으로 세울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역대하 5장 14절에는 처음으로 성전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전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시작하여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와 함께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아름답고 윤태가 있습니다. 17절에는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뜻을 정하여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그 약속하신 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여리고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무너뜨리고 승리에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온전히 바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서 아이성을 바로 치겠다고 하면서 아이성을 치는데 이제까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정탐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행했던 처음의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 전하고 또 전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망령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그 결국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애굽으로 가자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감사할 줄은 몰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다가 온 사방으로 흩어진 역사를 체험한 민족도 또 드뭅니다. 또 그런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되는데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배은망덕하다 말하지만은 배은망덕하다 하는 우리도 또 이스라엘처럼 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며 또 영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언약대로 우리가 이 감사한 일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앞에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다윗처럼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게 하시고 주의 존귀하신 이인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기 위하여 항상 영원히 기억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영원한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사 주님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